우리 새벽을 깨어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풍성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치나 또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여지는 그 사건이 나타나집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전면에 나타나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는데, 근데 요한이 등장했던 이 시대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되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분봉왕들이 세워져서 지금 그 땅을 여러 분배되어진 그 분봉왕들이 지금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주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몇 명인가요? 사실 원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 세워졌습니다. 왜 2명이 세워졌을까요? 지금 로마가 정치적으로 세운 대제사장이 한 명 있고, 또 사내드린 공회에서 율법에 따라 세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었던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 분봉왕들이 세워진 이런 혼탁한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종교적으로도 정치가 개입해서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어지러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요한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보여주는 통로로 지금 세례 요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의 제일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죄의 죽음 아래 놓여 있었던 인생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함을 통하여서 이제 죄의 죽음 아래 있었던 그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실제 구원의 사건이 잠시 후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회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첫 시작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위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죠. 생명이 있을 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죽음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진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생명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졌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어 있는 자리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0장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풀과 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유한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그러나 무엇만이 영원히 선다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고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영원히 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또 유일한 위로는 오직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고 종교적으로 혼탁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진짜 위로의 메시지, 진짜 그들이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곳에선 위로와 소망을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혹 이것이 위로가 될까, 이것이 기쁨이 될까 해서 찾아가 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우리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돈을 추구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고 여러 기쁨의 장치들이 되어질 것들을 찾아가 봤지만은 그것은 한계가 있고 반드시 마르고 없어질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이 세상 어디서도 누리지 못할 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책망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참된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에게
너희가 지금 옷 두 벌이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렇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군인들에게도 사람에게 강탈하며 거짓으로 고발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그들에게 맺어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면면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맞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것들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반드시 사람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 기준에 부합한 모습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내야 할 모습과 이 세상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도덕적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러한 도덕과 양심의 법을 뛰어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과 또 복음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옷과 먹을 것, 또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덕목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힘도 또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또한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으로 그것을 강탈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려고 하지 않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을 알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 모든 것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옷과 먹을 것을 억지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갈 수 있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쁨의 세계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힘쓰는 자들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더 이상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삶을 추구해 나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 복음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